저희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상한 복장,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상한 왕관을 쓰고 만드는 왕관을 쓰고 정말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모자를 쓰고 명산, 그러니까 유명한 명산과 그리고 또 파고다 공원 이런 곳에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면 어느 날은 가보면 목이 꽉 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꽉 쉬어 있어서 왜 그렇게 목이 쉬어 있느냐 물어보면 인사를 너무 열심히 각 명산의 입구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느라고 이 목소리가 이렇게 다 쉬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목이 쉬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에도 이 인사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가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인사를 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좋은 일 한다고 많은 좋은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그 설명을 들어도 아니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서 어떨 때는 불붙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과 큰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동족의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은 특권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 10장에서 이 안타까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들이 또한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그 마음의 큰 근심과 마음의 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매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음의 짐을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을 토로하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 이런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뭐냐면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 예?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은 내용의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어때요? 간절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서 간절하게 소원하고 원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뭘 그렇게도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원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예?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육 친척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간절한 마음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받았고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그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원함과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나요? 모세도 그랬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분변하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우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와 같이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의 짐을 형제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친척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불신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아서 그와 같이 불심판을 받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울과 같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정병진 집사님을 봐도 사실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받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이 심판받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숯불가마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활활 타오르는 숯불가마에 몇천 배가 되는 그런 뜨거운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던져지고 내가 사랑하는 친척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거기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십니까? 언제 구원받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어떤 아이러니컬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저희 엄마랑 어머님이랑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언제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 예? 이것에 대해서 늘 엄마는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늘 날마다 권면하면서 기다려라.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의 영혼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구원의 경륜과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적용사역, 성령께서 개인의 적용사역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정말 우리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큰오빠를 위해서 시댁의 또 서방님 가족을 위해서 또 막내 도련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어떨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언제 이루어질까? 저도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영원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영혼에 대한 소원함을 갖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망함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의 영혼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한 건 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지적을 하죠. 뭐에 대한 오해였다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잘못 알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왜 잘못됐냐?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아시죠? 예?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열심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열심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율법의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높이 살만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게 이들은 가식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갖고 있었는데 그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옳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있었어요.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우리들로 말한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막 봉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는 상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가리키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옳은 지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옳은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처음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무조건 봉사를 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지 않아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이 단련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옳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은 조금 지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은 쓰러져요. 그래서 그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한 건 그 마음 저변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리라 하는 어떤 잘못된 구원관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도 모르고 우리가 믿을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열심을 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있었는데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는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갖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옳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건 우리가 옳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분명한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만큼 성경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옳은 지식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3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C자로 시작하는 단체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건데, 이행득이,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어디에 계시됐습니까? 십자가에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십자가에 계시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나타났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복음이 그거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의 십자가에 나타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마틴 루터,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도 오해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로움에 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적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오해했다. 내가 오해했구나. 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가 생각했고 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의는 속성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시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마틴 루터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잘못 오해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십자가를 믿고 붙잡으면 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낸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그것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어김없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모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인정했던 세리가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의롭다. 너가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줌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과 이 세리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분명한 건 이들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계속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앞서 2절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옳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4절 말씀 띄워주세요. 4절 말씀 그리스도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라는 마태복음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뭐냐면 칼빈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완성과 끝이다. 율법의 뭐다? 완성과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셨다. 완성시키셨다. 끝내셨다. 옛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셨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몽학 선생 어떤 역할입니까? 예전에 유머처럼 그와 같이 성장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거든요. 그와 같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했고 그리고 또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결국엔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완성이시고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마침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마침되시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워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얻지 않는 은혜의 근거한, 너무 쉽잖아요? 쉬운 이 은혜에 근거한 것을 도리어 믿지 못하는 완악함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라고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서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많은 행위와 많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힘써 전함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십자가에 계시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 칭해 주시는 칭의를 여러분 받음으로써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정의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원함을 갖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